2주에서 사도행전 2장 그렇죠? 네. 사도들이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구약시대 끝나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잖아.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학을 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완결돼야 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직결 제자들이 재직결하고 대충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직결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성령 강림하시고 네. 그렇죠? 네. 성령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세워지고 네. 사도들이 먼저 세워지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돼요. 네. 그 얘기예요. 네. 사도행전 2장에 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학세계가 드디어 시작돼요. 네. 준비가 끝나고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세계. 네. 새로운 출발. 신학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신학세계로 열리는 거구나.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도들의 입술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됐다. 그렇죠? 네.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사도 신학의 새로운 시대가.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증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볼 텐데 가장 최초의 복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먼저 한번 설명했었죠? 네. 오늘 이제 정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최초 복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직접 방언으로 외쳐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이해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 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오순절 강림이에요.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들의 입술에서 성을 평언하고 베드로가 11사도 중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던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 가장 최초의 복음. 성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외쳐진 복음. 아주 오리지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거고 사도행전 2장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한번 몸으로 시험해 보세요. 네. 성령이 처음 외친 복음이 뭐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으로 누가가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럼 뭐 상상컨대는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같은 언어로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적어도 15개 언어들이 쭉 나간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가장 처음에 최초에 그렇죠. 신약이 우리는 지금 있지만 그다음 신약 성경도 없고 없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처음으로 내려온 최초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오리지널 복음.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보면은 읽어봅시다. 2장 24절부터 자 눈을 보세요. 뭐 여러분 따라 읽고 뭐 시간 많이 가니까 14절서부터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3시가 됐고 저희 3시 낮 뭐, 3시 낮 3시가 됐고 너희 생각과 그래도 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애들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겁니다. 네. 제가 22절부터 썼지만 왜냐면 17절부터 21절은 요엘서 이야기니까 네. 요엘서 이야기 뭐냐 영이자 뭐야? 영이 임할 거다. 그쵸? 네.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요엘서 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남녀에게 임한다. 네. 모든 육체에 임한다. 그때 18절에 내 영을 부어줄 거다.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종들에게 19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너희가 진주를 보게 된다. 그쵸? 네. 하늘의 어떤 일들을 땅에서 진주를 보게 된다. 20절에 주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21절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냐면 그걸 이렇게 이제 요엘서 얘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22절 베드로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쭉쭉 이야기를 보세요. 눈으로 하나님께 나선 예수 큰 권능과 기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줄만 하셨느니라. 표적을 큰 견정과 능력으로 표적을 갖고 증언했다. 그다음에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알려준 바대로 너희 법으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죽였다. 읽는데 도움이 되죠. 법 없는 자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면은 유대인들의 답을 배울 수 있어요. 로마인들을 법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 로마 사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자기네들은 법 있는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들을 법없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냐면 로마인들의 손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범법자라도 한국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화가 나 안 나? 하나요. 나지. 아무리 그렇게 좀 정치범, 예수는 정치범이지 흉악범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열리는 거예요. 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고 사내들인에서 유대인 국회에서 국회의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국회에 있잖아. 네. 국회에서 법을 때려갖고 죽여야 되지. 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줬냐는 거야. 왜 넘겨준 것 같아요? 지금 진술을 드렸는데 아니 남의 나라 손에 죽이는 것은 가장 멸시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죽일 놈이 못 된다. 이런 것들은 외국 놈한테 죽어야 된다. 그런데다가 같은 외국에도 로마인에 대해서 이번에 안가품이 많단 말이야. 악감이라 그래? 악감정이 많고 진짜 더러운 놈들인데 거기다 넘겨서 죽여버렸어.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참기가. 근데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김원장이 좀 생각, 와 그래. 그러다가 극영무도한 그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이야. 로마인들도 십자가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반역자들, 그냥 아주 고약한 자들, 거기다 왜 넘겨줬냐 이거야. 사내들이 보통에서 죽이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이 사망에 매울 수 있는 영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부연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육체에 하나님이 인코딩 되셔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순간에 영이 싹 들어가는 순간에 원래 육체는 잘못이 없어서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거야. 부활하게끔 되어져 창조된 거야. 이걸 인간이 하나님과 영이 관계 끊어진 다음에 사용하니까 죽게 된 거지. 원래 육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은 기능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인코딩만 시키면 다른 프로그램만 깔려. 기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딱 일치가 된 거죠. 인코딩이 돼. 그래서 딱 접촉되는 순간에 실제 사람의 몸인데 살아났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매이실 수 없게 살아나셨다. 영으로. 영에 인해서. 25절 다시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내가